욥기 41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설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원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을 묻는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40장 말씀에서는 베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더욱 의아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장인 42장에서 곧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는 비슷한 동물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7절 말씀만 본다면 나일강에 사는 악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설명을 보면 악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의 입은 불을 뿜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무시무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어가 무시무시한 동물이어도 입에서 불길을 뿜는다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디까지가 과장된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그대로 표현인지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멸종된 공룡 같은 어떤 거대한 동물이거나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용처럼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야단이 무엇인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확실한 존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이라는 불확실한 존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5분 후,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리오야단이 꿈틀대는 무시무시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리오야단처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란 거대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감추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만들어 낼까요? 며칠 전 광고를 보니까 간병보험까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환병이 들어서 간병인을 써야 할 때 간병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급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며 인생 역전을 꿈꾸며
대박 로또 복권 판매점을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리오야단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못했는데. 주변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지금 리오야단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암세포들이 생겨나서 여기저기 침투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리오야단이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오야단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그 끈의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기대어 사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악어가 리오야단이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배를 집어 삼킬 듯 몰아치는 거센 풍랑이 곧 리오야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운전해 다니고 우리의 옆을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리오야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수많은 리오야단이 지나다니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날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광풍이 일어나서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리오야단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리오야단 이야기가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과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네가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능히 리오야단을 사로잡아 길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누가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미칠 듯 날뛰는 리오야단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한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란 리오야단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 이야기를 통해 욥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리오야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욥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비로소 욥은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욥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모든 리오야단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욥 안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리오레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욥 안에 두려움 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에 쫓겨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